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십계명의 제 3계명입니다. 자, 제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건 절대로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청동 구리죠. 청동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목석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다. 나를 절대로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무엇이냐? 모세가 동생인데 형한테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백성들이 내게 준 금은보화를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대. 아니, 저절로 나왔으면 그게 신이지 뭡니까? 그죠? 신이지 뭡니까? 불 속에 녹여서 우리가 다 세공사들이 다 이렇게 세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걸 닮은 거예요?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섬겼던 송아지 신이 있거든요. 소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본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세에게 말하기를 불 속에 던졌더니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아준 금은보화를 집어넣었더니 툭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입을 통해서 불러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이나 악의적으로 부르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 인간 피조물의 입으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오르내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음대로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른이 꼬맹이 보고, 얘야, 너희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함자, 이름이라 그러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함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 정광일이요, 정광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함자가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함자 하나하나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정자, 광자, 일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배웠다 그래요. 잘 배웠다. 근데 어떤 꼬맹이가
어른이 말씀하시게 돼. 너희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그 꼬맹이가 유치원생인데 예, 저희 아버지 이름이 정자, 광자, 일자십니다. 근데 우리 깜짝 놀랐어.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때 하는 얘기가 유치원에서 한문을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웠다 그러지 않고 한문을 배웠대. 한문을. 요즘은 한문을 잘 모르죠, 아이들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보게 되면요, 한자가 참 많아요. 그리고 외래어도 많고 영어도 막 섞여져 있어. 그런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할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거의 한자가 많이 있어요.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있잖아요. 숙제가 신문을 스크립을 해가지고 그 옛날 신문에 한자가 나왔어요. 지금 한자가 없죠. 한자가 나오기 전에 그 신문을 사설 스크립 해가지고 그걸 한자가 많으니까 그걸 옮겨 적는 거예요. 사설을 옮겨 적어. 그게 국어 숙제였고 한문 숙제였어. 그 한자를 알고 깨달으면서 그 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새기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어도 알고 그리고 한문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설을 써오는 것이 숙제였어요. 한문을 써오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한문을 지금 가르치는 하나 모르겠어요. 안 알아봐가지고. 한문을 안 가르쳐요. 자, 함자로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게 하느냐? 그 아버지의 존재와 그 아버지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의를 갖추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했는가?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려, 잘 뭐가 안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 뭐가 안 이루어져. 그럴 때에 딱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간 세계 속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이 믿음을, 자기 신뢰를 더 돈독히 하고 뭔가 약속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근데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 그러셨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게 되는 경우는요, 믿지 말아야 돼. 믿지 말. 잘 안 지켜. 잘 안 지켜. 잘 안 지키게 되는 거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믿어달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 그 망령되이는요, 히브리어로 라스웨라는 단어인데 파괴적으로 거짓되게 무익하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뭔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너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저주하는 일. 또 거짓되게 자기의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그리고 아무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그 자신과 동일시되는 그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농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잘 없죠. 우리나라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엄마야, 아빠야 그러잖아요. 아이고 엄마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오 마이 갓,
아이고 맙소사 이런 뜻이에요. 오 마이 갓이 아이고 맙소사 이런 뜻이. 깜짝 놀라 아이고 맙소사. 어처구니 없다는 거지. 이제 그런 뜻으로 오 마이 갓을 사용을 하게 돼. 또 지저스라 예수님이죠. 지저스죠. 그 지저스라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해? 제기랄. 나쁜 말이에요. 지저스. 제기랄. 나쁜 말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렇게 사용을 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아이고 엄마야 아빠야 뭐 이런 사용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농담 중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위기를 모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위기를 모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참말이야, 정말이야, 내 속에 마음을 뒤집어 내놓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자기 속이 거짓이 가득 차 있고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신단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살피시는 게 좋은 얘기죠. 다른 말로는요,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붙여. 절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뭔가 내 마음에 확신도 없고 어떤 것이 뭔가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안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나를 이렇게 괄시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나중에 깜짝 놀라지만은 부지 중에 툭툭 튀어나오게 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저 내가 내 몸으로 뭔가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 잘못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중대 범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 받는다는 얘기예요. 형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뭘 일을 해야 됐어. 그럼 뭐가 돼요?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원시장을 얘를 잘 알아. 아니, 알긴 알지, 만나지 못했지만은. 만나지를 못했지만 수원시장 잘 알아. 그리고 자신이 수원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봤어. 딱 뭔 얘기를 하기, 야 임마, 내가 수원시장 얼마나 잘 아는데 막 이거 다 수원시장 얘기 다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된 줄 알고 믿는다고. 이거는 큰 범죄예요. 그렇죠? 잘못된 범죄란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름만 안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수원시장 왔다 갔다 드나들 봤어. 뭔가 거래하는 사람이. 당신 수원시장 왔다 갔다 왜 그래? 시장 만나고 왔지. 시장이 누군데? 잘 알아.
또 뭔 일 하게 되는데, 아이 그거 다 통과 다 대로 돼 있는 거야. 투자해. 이런 사기 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이름을 빌려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뭔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말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그래. 그럼 그것도 세상에 걸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않아야 할 곳,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때는 어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는 곳에 그분의 이름을 불려야 되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을 욕을 먹이고 그분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그분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곳에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도 하나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도 하나하나가 그가 성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 성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곳에 내 이름이 사용이 된다면은 우린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진 적이 없어. 천만에요.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서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곳에 불려져야 돼요. 경건한 곳에 불려져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곳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에 보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만나 주시게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분이라 하고 하나님의 그 행함을 찬송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는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왜 나한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전 얘기는 다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평불만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내가 아무리 원하지만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또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때 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지, 그걸 또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그분을 섬겨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나의 착한 행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 땅에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땅콩집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 너무나 귀해. 땅콩은 고소한 냄새를 피우니까 아이들이 시끄니까 땅콩 가게를 보는 거예요. 왜? 고소한 냄새가 피워지게 되니까. 근데 땅콩가 주인이 보니까 아이들이 참 예쁘거든. 얘들아 다 와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이고 땅콩이 먹고 싶지? 예 그래요. 그러면 한 줌씩 집어가라 그랬어요. 애들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 꼬리에 남은 녀석이 민기적 그러고 땅콩을 안 집는 거예요. 주인이 땅콩 먹기 싫어? 안 좋아요? 아니 좋아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집어? 아이고 그냥 민기적 집어가라니까. 괜찮아, 돈 안 받을 거야. 집어가. 민기적 그래. 왜 그러는데 도대체가 그랬더니 딴 애 다 먹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데?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고사리 손이 커요? 아저씨 손이 커요? 고사리 손에 집으면 많이 집어요? 아저씨 손에 집으면 많이 집어져요? 아저씨 손이 몇 배나 더 많이 집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사람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칭찬이 있다는 사실이,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야, 저 사람은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야 돼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힘들고 내 환경이 어렵고 뭔가 잡다한 일을 통해서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적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자, 다윗이 형들을 면회 갔습니다. 보리떡을 싸들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음식 싸들고 면회를 갔습니다. 어딜 면회 갔느냐?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터에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다윗아, 너는 형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왜 안 오냐? 빨리 끝나고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한번 알아봐라. 잘하고 있는지. 다윗을 보냈어요. 다윗이 그곳에 가서 살펴보게 되니까 전쟁은 치르고 있는데 싸움은 하지 않고 있어요. 한쪽은 블레셋 진영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근데 블레셋 진영에서 키고 큰 사람이 우락부락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나와 한번 겨뤄보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보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와보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그 이름 욕되는 저 앞에 나설 장군이 아무도 없나? 그래서 형들에게 뭔 일이냐고. 야, 쟤 때문에 전쟁이 안 된다. 야, 우리가 다 기가 죽어가 전쟁이 안 돼. 내가 나가볼까? 이 까불지 말아요.
그 당시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징집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쟁할 군대가 군인이 아니에요. 소년이요, 소년. 다윗 소년입니다. 근데 그가 사울 앞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가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죠? 그 기니가 다 빼고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년의 몸이고 칼 하나 제대로 찰 수 없는 몸이고 갑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소년의 몸이지만은 나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죽음이 겁 안 났을까요? 다윗도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욕당을 바라보게 될 때에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무기도 안 가져갔어요. 맞지 않아가지고 칼을 채웠더니 질질 끌려요. 투구를 씌웠더니 눈까지 폭삭 들어가 버리네. 앞이 안 보여.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내버려두고 자신이 늘 차고 다녔던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을 품겠다는 거예요. 그 물매를 돌렸을 때에 단 한 방으로, 다른 거 쓰지도 않았어.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저 세상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된 모든 일에 열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영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모든 곳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하늘의 축복의 보화가 열려지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은 후패해질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빛낼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을 높여갈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을 더욱더 아름다운 그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축복의 삶을 꼭 살아내셔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경건해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수 주일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일을 깨닫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